에스겔 33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할지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함락되어질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진 때에 살아남은 사람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로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22절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입을 여셨다. 전날 저녁에 입을 여셨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에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바녀를 쫓아서 섬기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라 이름 지으라는 그런 등등의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물론 임신은 아내가 하지요. 아빠가 아이를 임신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에 벙어리가 됩니다. 그렇게 입이 닫혀버리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종종 닫혔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왜 그런가? 왜 입을
닫아버리셨을까?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절제하시며 입을 닫아버리셨을 때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아예 주님께서는 입을 닫아버리신 것도 있고 또 사람을 구분해버리신 것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현대화적인 개념에서는 평등, 차별하지 말라 이런 데서 주님께서는 차별을 하셨다. 물론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사도로 부르신 것 자체가 실제로는 차별이지요. 왜냐하면 사도로 부르려면 유대인들 다 불러야 되죠. 아니면 정말 부르려면 지구에 사는 사람 다 불러야 되죠.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복이지요. 그런데 그 복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면은 최소한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고 그러면서 주님과 다 함께 다 지내보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을란다 안 믿을란다 결정할 수 있게 되려면 이 사도들과 함께 공생의 세월을 보낸 것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모두하고 다 그만큼 시간을 보내줘야지 공평한 거겠지요.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차별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며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겠다는 은혜 베풀 자에 대한 뜻은 성경에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그냥 어떨 때는 이쁘고 귀여운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어떨 때는 아주 도둑놈에게 은혜 베풀고 어떨 때는 강도에게 베풀고 어떨 때는 날씬한 사람에게 베풀고 어떨 때는 뚱뚱한 사람에게 그래서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 이상한 절대 주권이나 하나님의 주권식에 은혜 베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며 또한 긍휼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악하게 살아가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선해지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게 내 환경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돈벌이나 행복이나 다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 등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방식으로 평등이나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같은 것을 주신 적은 결코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에는 자주 있지 않으시고 얼마 동안 초기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 중심지를 옮겨버리시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원치 아니했는데도 붙잡고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는 걷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참 좋은 쪽으로 하지만 좋은 쪽의 기준은 뭐냐 하면 세상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평화주의자
전혀 다툼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저주를 외치지도 않으시고 또한 지옥 같은 건 이야기 안 하시고 다 괜찮아, 다 좋아,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언제까지나 사랑하겠다, 언제까지나 참겠다, 언제까지나 온유하겠다. 그러한 세상에 다시 없는 세속적인 개념의 성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얼마나 주님이 차이가 있으신가 하는 것은 사복음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왜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한 세속적인 주님에 대한 관점과 눈을 고치지 않을까? 왜 고치지 않을까? 자기 중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가치관이 강하고 자기의 판단이 강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항상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구장창 아무에게나 쏟아져 나오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닫아 버리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선지자 입을 닫아 버리셔서 벙어리처럼 만들어 버리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할 수 없었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심지어 신란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도 없었고 혹은 책망할 수도 없었고 혹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면 저 사람은 좀 구원받지 않을까, 깨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게 하는 일들이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실 왕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찾으려고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고 아버지가 부르지조차도 않았고 잊혀진 아들, 버려진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 저 사람이 왕의 제목이구나. 와, 정말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몇 차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야. 너가 보는 그 사람 왕 제목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로 의로운 사람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실상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가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중심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얼마간 분별하고 영분별의 은사 등이 있죠.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하여 혹은 예언 은사를 통하여 얼마를 안다 그래도 그런 것도 실제로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교만이 되어집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왜 패망하고 또한 비참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며 주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까? 그것은 은사는 항상 부분적일 뿐인데 자기가 받는 은사에 대한 기고만장함, 교만, 높아지는 마음 또한 결국 자기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걸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보고 들어본 적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안다. 나는 모든 걸 안다. 참 희한한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걸 안다. 모든 걸 안다.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에 있는 얼마나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모든 걸 알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았는데 그가 모든 걸 알았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현 세상의 부분적인 은사를 조금 맛보았는지 받았는지 아니면은 은사에서 뭐 조금 물이 튀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은사를 좀 받았다 그러니 자신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거룩한 사람, 놀라운 사람,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사람. 실제로 성령의 은사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통하여 값이 지불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며 그 결과로 성령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사람들의 거룩함에 성령 은사의 이유가 있지 아니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다.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기나 고동이나 받는 거지요. 또한 안 받는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 아니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신자들이 지체됨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받았다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 해서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안 깨어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신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왜 어떤 사람이 안 주시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얼마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한 이야기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뉘간데 성령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뉘간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거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찰하고 아신다고 기록하지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뜻을 아시지요. 그럴 뿐이지 우리 사람이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동일한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제대로 아냐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 뭐 그런 희한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혹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참 많이 깊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미혹이 그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손에 잡혀도 잘 모르지만은 최소한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종이 5장을 해가지고 종이에다 메모지 같은 데다 쓰는 거예요. 니 똥 국다 써가지고 접는 거예요. 접어서 자 모든 걸 아니까 자 여기에 있는 것 알아맞혀 봐라. 누가 어떤 분이 자신은 예지몽을 꾼다. 그래서 예지몽이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글을 쓰라고 하면 됩니다. 써서 뭐 2가지만 쓰면 돼요. 엄마 똥, 하나는 아빠 똥.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맞히기 하면 되지요. 예지한다면서요. 자 여기에서 하나는 꽝 엄마 똥, 아빠 똥, 아들 똥, 딸 똥. 그래놓고 자 골라가지고 알아맞혀봐라. 정말 알아맞힐까요? 제가 했는데 못 알아맞힙니다. 다 꽝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된 사람에게 네 말은 다 틀렸어. 그걸 제가 써가지고 자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들었더니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들었더니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펼쳐봐라. 네 말은 다 틀렸어. 그런 거예요. 뭘 안다고요? 도대체 무슨 아는 뭐 시스템이 있다고요? 착각할 뿐이지요. 대부분 다 틀린 걸 갖다가 어쩌다가 맞는 걸 뜯어 붙여가지고 착각 속에 끊임없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알면 일단은 자기 자식들 마음부터 뱃속부터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결혼생활 하시는 분은 남편과 아내 뱃속부터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까. 알면 딱 아니까 마음 맞춰 살기가 참 좋겠네요.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을 설득시키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다 아니까. 뭐 손가락만 그냥 마주치면 찌릿하고 통합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어떻게 분간하고 알겠습니까? 제대로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제대로 모릅니다. 표현하고 이야기한다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요. 그래 과거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랬다고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간혹 가다가 종종 닫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얼마간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완악하고 완강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어떨 때는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 입을 닫아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달라들고 시험하고 신란하고 말할 때에 사람의 올무에 에스겔 선지자가 왜 안 걸려 들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제게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자주는 메일이나 이런 문자나 혹은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저것을 상담하거나 물어보는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곤란한 것은 참 곤란한 질문들, 황당한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주 덩치가 큰 문제를 가지고 짧은 몇 문장과 단어로 제게 답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제 답은 간단한 답입니다. 저는 멀리서 설교하는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고, 그러니 당신들께서 제 설교를 듣고 참조하시는 건 좋으나 삶의 문제는 첫째는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텍스트를 66권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교회를 선택해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교회를 선택했고 자기의 영적 지도자, 교회를 선택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지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교회 선택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건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첫째는 내 영적 지도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도 이해 못 해버리면 개모임 하는 것입니까? 개모임 하려고 교회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고 화려한 오케스트라 찾아서 다니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건물 보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잘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는 카페나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설교를 올려놓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설교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설교가 이상하지 않는 한은 설교를 올려놓겠지요. 나아가서 똑같은 중요한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메시지고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는 분들이 한 번만 설교를 듣고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것이야 목회를 몇 년 한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 설교된 귀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교인들이 말할지 몰라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3번, 4번, 5번, 심지어 10번을 들어야지 이제 제대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교가 녹음되어져 가지고 그게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메시지라면 녹음되어서 그것을 교회 교인들이 반복해서 드려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에 90몇 년인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루에도 한 2차례씩 많이 하고 살았는데 설교를 막 했더니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기도원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전도사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때는 보통 그런 말씀 하신 분들에게 예 그러셨나요?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셔서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데 그때는 묻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근데 어떠한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물었더니 제가 말씀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절대 깁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로 들으셔가지고 자기 삶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압니까? 머리가 뻥 하고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것을 들어도 아예 극단적으로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을 자각하면서 확인을 간혹 해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설교를 요즘에는 녹음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도구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녹음해 놔서 증거 자료라도 써야 되지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고. 언제 가르쳤냐고. 언제 무슨 설교에서 가르친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제목 찾아가지고 자 같이 들어보자고. 내가 그런 이야기 정말 했는지. 그렇게 증거 자료를 삼아가지고 논증이라도 변증이라도 해야 될 것 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종종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입을 막으셔서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벙어리로 일시적인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고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뜻은 뭐냐 그러면 전날 저녁에 그 도망한 자가 전날 저녁까지 선지자 입이 이때에 얼마 동안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질문을 막 하면은 황당한 질문,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막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잘못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묻는 질문 자체가 궤변이고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교정돼야 되고 자기의 가치관, 철학,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서 바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된 질문에는 잘못된 답만이 있을 뿐인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되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질문에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의 질문의 전제 자체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심지어 그 전제까지도 파헤쳐가지고 논증을 해야 되는 일들까지 있어서 그런 대화는 참 피곤한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하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역, 니은, 가나, 다라까지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당위성 있게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 선택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담임 목사님이 자신보다 믿음도 좋고 영성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신의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겠지요. 왜 대한민국에 혹은 서울에 산다면 서울에 교회가 몇 개인데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도 교회가 700개가 넘으니까 그 700개가 넘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내 신앙보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니. 어떤 사람은 요즘에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 그러면 우리 동네 한 700개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자기는 지 신앙은 700명 목사님보다 다 높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완전한 교만 속에 파묻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몇 마디로 목회자를 판단하기도 참 좋아하고 정죄하기도 좋아합니다. 자신의 거룩한 신앙, 의로운 신앙, 대단한 신앙, 놀라운 신앙 속에 접어들어 있다고 생각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저것 이야기해도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복잡하니까 그냥 어린 아이에게 묻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는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장롱을 깨지, 유리를 깨지, TV를 깨지, 장독대를 깨지. 그러니 내가 아빠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5살 땐가 이야기해가지고 7살 땐가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싸대기를 한 대 맞았지요. 왜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어부셨는데 이놈의 자식들을 먹이려고 바다에서 파도와 싸워가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이지요. 그러나 본인의 이제 삶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고 술만 마시시면은 막 때로 고성방가도 하시고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 시비를 잡아가지고 사람은 못 때리니까 장독대를 깨면서 위협을 하고 농짝을 깨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철없는 나이에 된 대로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고르라니까 골라드린 건데. 그리고 이제 고른 이유까지도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밥상을 그때 엎으셨나 어쨌나 밥상머리에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한 잔 마시시고 그때는 또 기분이 좋으셨는가. 그리고 당연히 이거 아빠가 좋아요 그럴 줄 알았겠지요. 왜 그 잘못된 질문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된 질문에는 답이.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 정도 문제는 참 제 어릴 때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이제 그렇게 교육이 되면 좋아요. 그래 돼야지 아빠가 상처를 안 받죠. 하루 종일 엄마하고 지내는데 엄마가 좋지 그러면은 어떨 때 아빠가 3주 동안 출장을 갔다가 오니까 2살 된 아들이 자기 얼굴을 잊어버렸대요. 갖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가까이 다가오니까 도망가더래. 엄마 치마를 잡고. 그래서 아빠야 그래도 이상한 아저씨야. 3주간 만에 아빠 얼굴 잊어버려. 한국 나이로 2살입니다. 정말로 이 잘못된 질문에는 또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잘못된 질문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요즘 묻고 응답하기 기도 많잖아요. 잘못된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요. 자기 질문은 다 거룩하고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요. 그래서 미혹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기는 알아먹을까요? 무엇으로요? 무슨 음성으로 한마디로요? 그러면 제가 전에 제 고등학교 때는 못 풀던, 물론 지금도 못 풉니다. 못 풀던 좀 고난이도의 삼각함수 응용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좀 물어가지고 풀이 과정까지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아니, 물으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요즘 묻고 응답할 기도 많잖아요. 듣는 기도 많잖아요. 에? 제가 못 보는 삼가감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하나님께 좀 설명을 봐도 풀이 과정을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묻고 답을 좀 응답을 받아주세요. 신령하시니까. 또 제가 전에 못 풀던 미적분 문제도 남은 게 좀 있어요. 그거 좀 신령하시니까 하나님께 물어주세요. 괜히 그냥 간단한 거 묻지 말고 좀 하나님의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래 울랄라 사랑한다. 그런 거 좀 애기 잘 모르는 뭐 기저귀 차고 다녀요? 그 성경만 봐도 나오는 걸 갖다가 그걸 묻고 살아요? 좀 변태적인 삶 살지 말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으면 고급으로 고등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고등하게. 안 되면 고등어라도 요즘에 싸니까 자방고등어 사과 잡수시든지 좀 고등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고차원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예정론에 대하여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한 문장으로 결정을 해 주시옵소서. 뭐 그 정도 뭐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산상수훈 같은 데에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 문장만이 아니라 여러 문장으로 말씀하셨어도 저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여러 문장도 괜찮습니다. 책 한 권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읊으시옵소서. 제가 적겠나이다. 좀 그래가지고 고차원적인 질문하라 그 말이에요. 에? 가만 앉아가지고 도 닦고 연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갈까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어디 가라. 또 가가지고 뭐 할까요? 그래 그 앞에 콩나물 장사 있지. 콩나물 사라. 콩나물 샀어요. 뭐 할까요? 집에 가라. 뭐 할까요? 콩나물 끓여 먹어라. 그런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물으면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고 물론 바른 질문 가지고 묻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답하시려면 그 답을 들으려면 좀 자기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준이 높아야 되죠. 뭐 모세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까지는 뭐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고 최소한 성령 충만은 기본이 돼야 될 거 아닐까요? 성령 충만은 기본이 돼야 될 거 아닐까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찬양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부분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오래 갈 수는 없지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종종 혹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한참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은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은혜 받고 살아갈 때에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러한 삶에 말씀 충만과 관련되지 않은 가운데의 성령 충만은 간 믿을 때의 일시적인 은혜로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 같은 경우를 제하고서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거의란 단어를 넣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합니다. 내 경험은 안 그런데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없다. 그리고 빈 틈을 주었으니까 날씬하신 분들은 그리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 전날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모르지만 그 전날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아니면 말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말을 할 수 있는데 묵비권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요. 그 부부싸움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내가 막 떽떽거리고 따지고 드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침묵을 해요. 뻔한 걸 갖다가 묵비권 행사한다고. 무슨 경찰에게 잡혀가가지고 이번에 11월 14일 날 완전히 복면 써가지고 복면 써서 이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면 복면 써가지고 11월 14일에 광화문에 가서 경찰차를 뒤집어 엎고 유리를 깨고 아니면 사다리로 이 정경들 젊은 애들을 치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새 파이프로 막 집어 때리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정말로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까? 유럽은요, 유럽 참 좋아합니다. 이 민주당이나 이 정말로 광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 좋아합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복면 시위 그거 근절했습니다. 공면 시위 근절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극단적인 예외 조항이 약간 있어요. 복면 시위 할 예외 조항.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복면 시위 근절했습니다. 복면 시위 없어요. 그래서 시위할 때 복면 시위하면 법에 바로 저촉되고 걸려서 잡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복면 시위 근절시키려고 했는 법안 몇 번 상정했는데 민주당 이놈들이 다 반대해서 복면 시위 못하게 이게 법으로 통과 못 시키게 했어요. 왜요? 인권 침해한다고. 인권 침해한다고. 아니 옛날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사태도 지그들이 민주투사고 영웅들이면 정당한 행동이면 광주 사태의 핵심 인물들 다 복면 썼죠. 일반 시민들을 빼놓고는 왜 복면 씁니까? 왜 복면 써요? 복면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라고 칩시다. 왜? 군사정권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지만은 또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해한다고 칩시다. 지금은 왜 복면 씁니까? 민주주의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복면 씁니까? 복면을 쓰니까요. 서구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 복면 안 씁니다. 자기가 정당하고 양심이 바르면 복면 어떻게 씁니까? 복면 쓸 때에 유럽 사회에서 왜 복면으로 시위하는 거 금지했냐 그러면 정말로 포악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럽니다. 복면을 쓴 경우에 검거율이 1%밖에 안 된다고. 잡아낼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 경찰차를 불태웠어요. 그러면 배상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경을 때려가지고 중상을 입혔어요. 그러면 그 폭행죄로 넘겨야 되는데 복면을 써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면부대, 복면을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도 뭐까지 다 썼습니까? 와, 물안경까지 쓰고 막 물안경 야 얼굴을 얼마나 잘 가리든지 정말 조금 준비성이 없는 사람 손수건으로 코 밑에까지만 가리고 그러나 나머지는 완전히 다 뒤집어 썼어요. 이번에요. 눈에는 물안경 쓰고 다 뒤집어 써가 철저하게 그냥 완전한 복면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민주주의입니까? 그래놓고 무슨 짓 했습니까? 그래놓고 뭐 물대포에 맞아서 뭐 기절해가지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완전히 그냥 쇼하지 마세요. 쇼. 온갖 이 한겨레나 경향신문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이 거짓말쟁이들이 이 정경들 쓰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실려나가고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그거나 찍어가지고 어떻게 못되고 악한 짓을 했는지 그거나 찍어가지고 보이란 말이에요. 뻔하게 자료가 다 있는데 어디서 그딴 짓거리를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멍청하다 그 말이죠. 그걸 믿고 순진하게 또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참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번도 잡혀간 인간들, 정치가 들통나가 잡혀간 인간들이 묵비권을 행사한답니다. 아무 말 안 한다고. 아무 말 안 해. 그 면죄부 같아요. 참 우리나라 정치는 요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풀어줍니다. 도대체가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반역자들, 역적들을, 나라를 지키려면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그렇게 끝장을 내버려야지. 어디서 그런 놈들을 살려두고 놔둔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또 풀어주고 맨날 그 짓거리예요. 맨날. 나라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나라의 근간을 뒤집어 엎으려 그럽니다. 말할 수 있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참 우리나라 묵비권, 그건 이제 뭐 인권으로서 해준다 칩시다. 경찰이 잡을 때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지요. 그러나 이제 아내 남편 사이에 묵비권을 행사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제 왜 외박했어? 말해봐. 마누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왜 외박했냐고 아무 말 안 해요. 응?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을 하면 괜히 꼬투리 잡히고. 왜 지금 와이셔츠에 립스틱이 묻어있는데 누구 립스틱이야?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변명이라도 막 어떻게 아무 말 안 해요. 뻔하게 드러나는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달 월급을 한 푼도 안 가져왔어요. 500만 원 지가 다 닦아 쓴 다음에 한 푼도 안 가져왔어요. 마누라가 500만 원 어디 있어? 이달 월급 생활비 어디 있어? 묵비권. 진짜 더 열받죠. 변명이라도 뭐 해야지 니하고 살든지 안 살든지 그럴 건데 묵비권. 그 다음 다음 달도 다 혼자 닦아 쓰고 묵비권. 마누라는 친정에 가서 쌀 갖다가 먹으라고 애들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입을 열 수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면 참 그거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사람들이 더 포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포악해지고 악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닫아버리시는 거죠. 말 못하게. 선지자의 입을 말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들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돼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왔는데도 그들은 마음에 낮추어지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완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패역한 족속에게 이르라, 그렇게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 사명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실 때는 그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그때는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말할 자에게 말하는 거죠. 말할 자에게. 또한 말할 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말씀할 때에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딴 사람 마음도 다 그런 줄 알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을 불신자가 알까요? 과연 육적인 신자는 알아먹을까요? 고난을 자초하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하는 설교로 2편을 했습니다. 2편 내용이 보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편만 듣기보다 2편 다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편만 듣고 반대편까지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실 걸, 한 편만 듣고 제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삶의 어려움의 원인을 알았다 하는 그 감사 인사를 들은 분들은 참 많았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설교입니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왜 사랑인데 내가 은혜 받은 걸 다 막 퍼나르면 되지요, 막 그런 이야기 입장이지요. 그런 분들이야 이제 또 다윗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좀 더 신앙의 연수가 되신 다음에야 무슨 이야기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완악하고 패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입을 닫아버린 이유를 말씀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전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온 자가 도착해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미리 전날에 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22절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러니까 미리 마이크 테스트 내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입을 이미 열어주셨는데 사람이 와서 말을 거니까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선지자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마이크 테스트도 마이크 사용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니까. 전날에 입을 여신 다음에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와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가 이제 해석상 다시 입을 닫으신 경우는 없었다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앞에도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실 때까지는 내가 고의적으로 입을 닫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함락되었다는 말씀에 이으는 문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그러나 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산속에도 있고 어디에도 도망가 있고 이런 이들까지 바벨론 왕에 의하여 그 군대에 의하여 다 죽임당한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뭐 쪼시락하게 한 서너 명 있는데 군대들 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예루살렘 도성 같은 것은 멸망시키고 중요한 도시는 무너뜨리는데 짜시락하거나 저기 산골에 화전민 7명 있답디다 뭐 그런 것까지 알아내기도 그렇고 그런 데까지 쫓아가서 군대를 보내기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럴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 아마 공산당이고 이 북한이고 적과 통일이 된다면 그러면 그걸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하면서 정말 많은 숫자가 죽고 많이 죽었으나 그러나 많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 한 명인데 우리는 중다하다. 숫자가 아주 많다. 그러니 아브라함 한 명에게도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많으니까 다시금 이 땅을 우리에게 번창케 해주실 것이며 아름답게 하실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실 거다. 어떤 생각입니까? 교만이죠. 아브라함하고 자기들하고 동격의 신앙으로 놓아요. 동격으로 놓은 다음에 동격의 사람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그 동격의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야, 이 땅은 우습지. 가나안 땅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서 뭐 지구까지 달나라까지 화성까지 뭐 다 가져야지. 우리 땅은 전부 다 전 세계 지구 정복이야. 그까지도 생각하겠지요. 우리 이들은 정말로 자기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 오만한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냐 주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체와 본체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로 뭐 지금으로 한다면 그렇다냐 믿는다는 사람도 존재하는 신앙인들처럼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고 명목상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은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그 말이 누가 주신 것이 하나님을 지금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주신 것. 그 다음에 앞에는
얻었나니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더 당연히 기업으로 주신 것 또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처럼 피난민이나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황폐하게 된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곧 다시 융성하고 더 강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알고 이 황폐케 된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현 시대 믿는 사람들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이냐 그러면 자신들의 삶이 황무할 때에 마음이 낮추어질 때고 하나님을 구할 때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 원망으로 가고 또한 악행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정상이야. 이 사람들도 자신은 아브라함 정도로 비기니까 자신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정말로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나 신앙이 정말 많이 병들어 버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서방 정교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도 알고 동방 정교라고 하는 이제 정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과거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질 때 서로마 제국 쪽이 로마 가톨릭이고 동로마 제국 쪽이 이 정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제 주된 세력을 잡은 것은 정교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처음부터 천주교였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속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어지고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 그럽니다. 교부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어져 갑니다. 그때까지도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사에는 그때까지를 초대교회사라 그럽니다. 초대교회사 다음에가 중세교회사가 나오고 중세교회사 다음에가 종교개혁기가 나오고 종교개혁기 다음에가 근세교회사 혹은 근대교회사 그 다음에 현대교회사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사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은 별로 타락하거나 이렇게 덜 악해졌다. 고 보는 거고 중세교회사는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러나 교회사로서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소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가 신앙서적이나 책 전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기롤라모 사보라롤라 이런 사람 얼마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롤라모 사보나 놀라 이름이 좀 어려운가요? 제 서재에도 책이 어딘가 있을 텐데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세시대에 종교개혁기 전에 여명기 전에 정말로 지금으로 따진 지금의 정말 깨어있는 신자들보다 더 깨어있었던 사람 로마 가톨릭 안에 속했으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소수지만 중세교회사 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 말씀 중심 또한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마리아 숭배가 들어오고 성상 숭배, 성인 숭배, 유물 숭배 온갖 성경을 어그러뜨리는 것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정상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는 72억 명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최소 11억에서 13억
이렇게 봅니다. 이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또 한 13억 5천, 14억까지도 보고 그렇습니다. 더 넘게도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원체 고무줄이기 때문에요. 고무줄.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 숫자도 고무줄이어서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모아놓은 그 국가의 교인 숫자가 어떻게 쉽게 파악이 됩니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쉽게 파악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리저리 파악해가지고 볼 때 막 14억 5천 명 이 정도, 혹은 13억 5천 그러면서 개신교 안에도 크게는 이렇게 독립교단에 속한 개신교, 그 다음에 약간의 이단 사입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있는 개신교, 구원파 같이. 그러니까 구원파도 전체 통계상은 개신교 안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단 사이비로 넣는 것보다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들먹이니까 다 기독교로 넣고요. 기독교를 두 개로 나누어서 천주교 계통하고 정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어떤 경우는 성공회도 따로 또 나눠 놓기도 하고 혹은 개신교 안에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계가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그때 이후로 지금도 신부들, 수녀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한다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성경을 바라보며 그들을 볼진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명백히 많은 부분에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죠. 유감스럽게 그런 것처럼 우리 개혁교회나 개신교회 또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이 안에서도 정말 착각 속에 많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신교, 구교니, 천주교니, 개신교니 하는 구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로 이어져 갔다가 혹은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하나이지 여러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어져 가지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왜 타락합니까? 그렇게 제가 논증하겠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교회들, 빛나는 교회들, 그 신앙들이 다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 패가 망신한 근원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개신교고 화려했던 신앙을 가졌지만 패가 망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데 말씀의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데 깨어있는 주의 종을 안 세우고 안 보내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데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다 나이트클럽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데 주님을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남는 자가 노인네 몇 명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중동 지역이 이슬람으로 바뀌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으로 남아있는 그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IS처럼 과격하고 이슬람이고 그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그들의 악함이에요. 그들의 악함. 그들의 악함에는 복음을 주시기보다 심판하실 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역설성이죠.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한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사명으로 한다면 악인들아 그 길을 돌이키라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슬람 신자들이 이 과격파나 온건한 이슬람은 없습니다. 코란을 좀 읽어보고 그 꾸란이라 그러는데 확인해보면 그건 온건한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는 반역자다 그럽니다. 너희는 사이비 이슬람 교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온건한 이슬람은 없습니다. 그 걔네들이 전부 다 돈이 많잖아요. 석유 재벌들이잖아요. 국가 돈 많고. 그러니까 방송 같은 걸 세워가지고요. 이슬람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방송하는 것을 지구에 있는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 갑벌인가 재벌인가 이런 사람이 이슬람 방송국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이슬람이 온건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지를 계속 방송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 마누라 칼로 찌르 죽여버렸던가요? 에? 부부가 그렇게 쫙 하다가 지 마누라 왜? 이슬람은 본래 본 얼굴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온건한 이슬람은 없어요. 온갖 이 악함과 증오심과 분노로 도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으로 한다면 악인들아 돌이키라 그래야 되는데 그들에게 사랑만 말하고 당신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악한지 얼마나 죄악이 많이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윤리적으로만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존의 옛날의 기독교인들이 당신들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 자체를 제가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뭐 기독교인들 그러지만 과거 십자가 원정을 했고 이게 참된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죠. 네? 교황 밑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미혹돼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저 사람한테 뺨을 한 대 때렸고 저쪽 사람이 이 사람을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뺨 맞은 사람이 뺨을 때린 사람 결국은 상대방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당신 뺨 때려서 미안해 잘못했어 많이 아팠지 그러면 다리 부러뜨린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그 완강함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고칠 것 같아요? 부부싸움에서도 참 그게 문제일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들이 종종 있어요. 참 사과라는 게 복잡한 것 같아요. 사과라는 게. 참 이제 못돼 먹고 악하고 강팍한 사람한테는 그냥 뭐 어떻게 설득합니까? 미안하다 그러는 수밖에 없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잘한 줄 알아요. 강팍해지고 악해지면서 네 잘못했잖아. 그리고 자기 의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못돼 처먹은 놈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더 연락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개차반이 될 텐데 미안하다고 해야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얘가 덮어야지. 그러나 함께 살아갈 사람들하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의로 해야 되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리고 대화해야 되죠.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런지 설명하죠. 그러나 인격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봐야 도무지 알아먹을 일 자체가 없지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막 개떼처럼 날라들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꼬리 내리고 묵비권에 행사하고 우리 주님처럼 도망가셔야지. 우리 주님이 그냥 막 구구절절히 했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셔야 되고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을 돌로 들어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주님께서는 36개 주랭랑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도망가신 거죠. 질문을 못하도록 사라지셨죠. 저기 갈릴리로 사라지셨어. 주님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 얼른 가자 딴 데로. 그리고 다른 성으로 다른 마을로 얼른 가자.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도 자 지금 내가 여기 남아있는 나는 여기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남아있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얼른 너희들이 배 타고 저리 건너가버려. 제자들이 보내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저 안에 포함돼서 갖는 모양이다.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기도하시러. 안 들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중쯤 돼가지고 제자들이 아직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원칙 커가지고 바다라고도 일컬어지는 곳이니까 폭랑을 만나고 이런 사건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삼천포로 튀면 안 되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2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가운데 접어들어 가는데도 이게 대중은 미련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도 함께 모이는 것이 함께 모여가지고 세력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픈되지 않은 가운데 숨기죠. 자신의 가르침을 숨기고 말하는 걸 숨기고 세력화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이면 자기들이 옳은 것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사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서 보는 얼굴이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마리아에게 숭배하는 사람들, 같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에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정상이잖아요. 눈 하나 가진 사람들 자기들끼리 다 모이니까 다 눈 하나 가졌잖아요. 눈 두 개 가진 사람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함을 입고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정결하다, 스스로 교만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기들의 생각과 틀리면 잘못됐다.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생각하고 자기들 절대 다수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의 보는 모습은 똑같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 자신들은 정상. 지금도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런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몇 달 전 이야기여가지고 지금도 그럴런지 그냥 모르겠는데 아마 10중 8구 그러겠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함께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그 지하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출하기 위한 기도회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축출하기 위한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 개혁 실천 연대부터 시작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오정현 목사님의 전에 무슨 사건이었어요? 논문 사건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것저것 가지고 시비 걸고 달라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자기들은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니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 대중은 미련하다고 지그들끼리 같이 모이는 거예요. 지그들끼리 트위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그런 걸 주고받으면서 정상인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우리가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서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위로가 될까요? 칼이 임할 때까지겠지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들의 교만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를 입고 살면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 아니 잘못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율법에 그렇게 명시했는데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피채 먹으면 죄가 됩니다. 이게 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방인은 피채 먹으면 죄가 아니고 유대인은 피채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이 명시하는데 왜 그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참 많이 둔한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걸 봅니다. 둔하기보다도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피채 먹으면 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죄가 아니지만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죄입니다. 그 정도도 이해하셔야지 율법이 뭔지를 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 목사님 하시네. 왜냐면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 첫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도 있는 등등 참 많으니까 좀 성경을 좀 제대로 보십시오. 꼭 내가 그냥 모르는 말씀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되면 곤란합니다. 꼭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다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하나씩 잘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면서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산다.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우상들에게 눈을 든다는 것은 우상들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지금 현 시대 신학시대까지 오면은 말씀은 정말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며 그 내밀한 것까지 보여주시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 돈이 또한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얼마든지 되지요. 탐심, 그 다음에 막 가지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이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우상이 되고, 그 다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되고, 그 다음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또한 전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대상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까지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애굽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서 부러져 가지고 너희 어깨가 부서지고 너희 허리가 상하고 다치고 그런다 그랬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우상이죠. 애굽은 우상이에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10계명 1계명부터 하나님을 선언하고 가시는데,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3, 4대까지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비슷해. 우리는 아브라함 한 명에게도 이렇게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만에 중다해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칼에 죽기 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 도망자들도 있었고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많이 약해졌거나 줄어들었거나 칼에 죽임 당한 숫자도 적어졌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와서 더 많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돌이킬 만한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완강함과 완악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의 심판을, 또한 나아가서 연병, 온역의 심판, 전염병의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25절 하반절,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또한 권력을 남용해서 악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가 이렇게 내 앞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 내가 준 땅을 너희 기업으로 삼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말씀하시며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칼을 믿는다 그 말은 칼을 의지한다 그 말이고 칼의 힘을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권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전쟁 연습도 하겠죠.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들은 칼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되지요. 자기 손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경우도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힘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는다 그러는데 특별히 돈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대로 하면 돈을 믿죠. 돈을 믿어요. 그것처럼 칼을 믿는다는 것은
좀 유비적으로 한다면 힘을 믿는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 돈과 재산을 믿고 거기에서 이제 당시에는 군사력이나 애를 많이 낳아서 가족을 통하여서 지키고 그랬죠. 그런 걸 믿는다. 이것도 포함되고 권력이나 힘을 믿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증오하실 만한 일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산채로 불로 태워서 바치는 등등의 일부터 시작한 가증한 일들이지요. 또 우상 숭배는 항상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자기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가 이쁘고 그러면 이쁜 여자를 무엇을 통해서 취하면 됩니까? 권력을 통해서요. 말하자면 이웃이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당시의 법상으로 그 어떤 남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남자에게 속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돈을 빌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노름을 해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노름을 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여자를 마누라를 걸어요. 그거 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야 그런 일이 없다 그러지만 과거에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흔한 이야기. 지금 조폭들 세계에서나 사채업사 세계에서는 흔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 세계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동네도 창녀촌이 두 군데 있는데 다 그것이 빚져가지고 잡혀온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다른 여자 아내인 사람들도 있고, 그죠? 다른 남자 아내인 사람들. 그 다음 처녀들도 있었고, 다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과거에는 이것이 아주 합법처럼 되어졌고, 그래서 남자가 노름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사채는 무서운 거죠. 노름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갚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집을 빼앗아가고,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아내를 빼앗아가죠. 아내를. 그리고 애들을 노예로 끌고 가죠. 아내를 노예로 끌고 가고, 그래서 창녀촌을 넘기고, 그리고 자기가 이쁘니까 데리고 살지요. 이쁘면. 그러니, 좀 노름하려고 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야지, 더럽히지는 않지요. 아이고, 네 힘 좋게 생겼네. 그래서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아라. 그러겠지. 이쁘네. 오늘 밤 수청을 들라.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니 권력을 가지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쁜 여자들이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들하고 권력 있는 남자들하고만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쁜 여자들은, 남자들은 안목의 정욕이나 성욕이 굉장히 여자들보다는 굉장히 강한 축에 들어가니까 여자들을 어떻게 이쁜 여자들을 내가 내 것으로 삼을까.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 한참 살면서 어디에 빠졌어요? 여자에 빠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손도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사인데 어디에 빠졌어요? 여자에 빠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누구에게 빠졌어요? 여자에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 있고 경건한 사람들도 여자에게 빠지기 쉬운 판국에 일반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사람들, 명목상의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쁜 여자 보고 내가 힘 있으면 내가 그런 데 빠지겠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 가운데서요, 돈 있는 남자들이 다른 여자에 빠지지 않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극히. 돈 있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 경험상의 이야기라고 해둡시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경험상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손에 돈을 쥐면 돈이 여유가 넘쳐나면 그러면 꼭 여자를 이제는 추구하고 따지게 되어집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쓸 데가 뭐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한 좋은 옷 입고 여행 가고. 그러나 그런 쾌락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돈으로 얻고
살 것인가. 말하자면 요즘 세상에도 첩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더 합법하죠. 지금은 이제 불법이 되어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란주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저 아파트를 몰래 얻어가지고 여대생을 거기에 들여놓고 자기 현지처로 쓴다거나 아니면 사업가들 같은 경우 출장이나 명목 속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은 집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 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참 죄송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돈을 어디 출처가 쓰는 데가 모르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여자입니다. 그거. 어쨌든 간에 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남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합법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이쁜 여자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해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뭘 빌려줍니까? 쌀 빌려주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빌려준 다음에 갚아. 안 갚으니까 이제 부자들은 다 군사들이 있고 사병들이 있고 하인들이 많잖아요. 잡아와. 네 아내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데리고 와서 건너방 주고 저기 하면서 별채 주고 그러면서 첩으로 삼지요. 아니면 조금 이제 몇 달 데리고 살다가 그다가 이제 팔지요. 기생으로 팔거나 이렇게. 그런 것을 누가 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각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아직은 안 죽었지요. 예루살렘 성만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포로 끌려갔는데 아직 이들이 우리는 죽는다 하다 그러니까 그래 숫자 많다고 알았어. 너희의 말을 내가 들었어. 알았어.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겠다.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겠다. 들짐승에 먹이로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들에 이 포악한 야생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이제 산성, 저기 산 깊은 곳에 과거의 산적들이 그런데 산성을 짓고 살았잖아요. 이게 공격하기 정말 어렵고 공격해도 뭐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데서 산성을 짓고 몇시 사는 거예요. 도망해서 산적처럼. 이 정도 하니까 안전하지요. 바벨론 군대의 칼에선 피했지요. 그래 안전해? 또한 굴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토끼처럼.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온역으로 죽여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연히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갔지 천국으로 갔을 리는 없습니다. 28절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흘렀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가나안 땅이고 팔레스틴입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땅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이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내 백성 안 그러고 네 백성 그러고 네 백성이 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백성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 내 백성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럴 때는 별로 없고 네 백성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선지자 니도 연대 책임이여. 니도 그 족속 아니야. 한자라 깔시고 말씀하시지요. 28절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권능의 교만은 국어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어적으로 바꾸면 그냥 교만한 권세 그렇게 권능을 권세 능력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이 앞으로 가는 게 순서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권세 교만한 능력 이게 말해 권능의 교만 그렇게 해도 이제 그 정도 의미 파악만 하면 권능의 교만이란 뜻이 지금 무슨 뜻이겠다 아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지식이 있고 좀 알량한 힘이 있고 좀 뭔가가 쥐면
급속도로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럴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이러면. 제가, 이게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정말 병들어 아파 가지고 왔습니다. 병들어 아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건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들고 몸이 힘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교회에 다니셨는데 거기서 이혼하시고 그래서 오갈 데도 없어지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다른 교회가 고신치 교회였는데 과거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어서 아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또 제 어머니께서도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시고 그래서 참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달 생활비를 한 3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보조하고 이사 같은 것도 심지어는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다른 여자를 들이면서 내쫓아버렸어요.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근데 사실은 이 여자 집사님이 장사를 해가지고 남편을 먹여 살렸거든요. 시장에서. 근데도 대부분 아내가 번 돈이죠. 그런데 이제 헌금도 못 내게 하고 11조도 내면 막 미쳐가지고 날뛰고 남편이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짠하고 안타까워서 그 남편을 한 달이 걸쳐 한 달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쫓아가셔서 어떻게 여자를 쫓아내는데 뭐 위자료까지 법원까지 안 간다 그래도 한 푼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내놔라. 그리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라도 받아내셨어. 그래가지고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고 병들 때는 괜찮으셨는데 근데 이제 몸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감사하게. 건강이 참 감사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이 건강하니까 이간질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간질 시작하시면서 이 집 저 집 몰래 다니면서 꼭 그 이순신 장군 흉내를 내시는데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속닥거리는 것을 목사님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 이간질을 받고 막 해도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걸 몇 년간에 한 2년간을 골마 터질 때까지 숨겼어요. 감췄다가 한꺼번에 이게 확 다 터져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이간질에 넘어간 가정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그때 2가정 그까지 해가지고 한 3가정 떠났는가요? 그렇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 정우사님에게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좀 병겸 이분들은 안 고쳐주셔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니까 그냥 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플 때는 자기 힘들어가지고 끙끙대고 살다가 멀쩡해지니까 그냥 교만해지고. 제가 어느 여자 목사님을 아는데요. 그분은 가난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살 때는 별로 이렇게 교만한 줄은 몰랐어요. 교만한 줄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여자 목사님이 되고 뭐 자기가 스스로 된 거죠.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를 하고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야 이게 이간질이 확 드러나는데 심각하게 이간질이 드러나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여자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도 그래요. 그분은 제 교회에서 여자 정사님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막 했는데 와 교만이 얼마나 그냥 막 목까지 차고 올라오시는지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교만해지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뭐 사적 이야기로 하면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힘들 때 그때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정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난하고 없고 못 배웠으니까 교만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 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겸손한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착각하는 거죠. 근데요, 조금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냥 확 들불처럼 일어나서 교만해지고 판단이 심해지고 정죄가 심해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사람은 겉으로 봐가지고 심지어는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저도 전사로 있었으니까 그래도 몇 년을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뭐 아무 이해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맨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긴 하시지만 그래도 오직 장사하느라고 힘드니까 좋으실까. 그리고 뭐 잘 몰랐지요. 그냥 그래도 성격도 좋고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도 몸이 많이 이제 몸이 연약했다 이렇게 말이 연약했다. 직접적인 병보다도 잘 많이 연약했고 막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참 그래서 사람은 이 알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여기도 28절에 보면 그 권능의 교만, 그러니까 권능, 권세, 힘, 돈 아니면 육체적인 거다 뭐라도 요즘 세상엔 지식이 힘이니까 지식이 권력도 들어가니까 지식 이런 걸 좀 가지면 교만해지니까. 근데 그치게 하려니 그치게 한다는 것이 회개시키고 대부흥을 주고 그러면 좋지요. 죽여버려서 그치게 하겠다는 거지요. 칼로 죽이고 온역 전염병으로 죽이고 들짐승에 먹이로 줘가지고 그치게 하겠다. 그러함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원적인 것이 교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옳으니까 그렇지. 내 뜻과 내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사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뱃속에 든 건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기 뱃속에 든 걸로 성경을 해석해요.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탐심으로, 자기의 악함으로, 자신의 악한 사상과 가치관과 판단으로 그건 자기는 변하지 않은 채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시커먼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보세요. 시커먼 안경을 쓰고. 제가 어떤 할머니가 멋을 좀 부리시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이제 막 하다가 저녁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리 어둡대? 저녁에 왜 전등을 켰거든요. 켰는데 선글라스 끼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불을 켰는데도 왜 이리 유난히 날이 어둡대? 할머니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벗으니까 어이구 화나네.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오랜만에 끼셨던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끼고 있었던 거죠. 낮에는 햇빛을 좀 가려주니까 괜찮았는데 밤에 이제 방 안에서까지 끼고 있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그 사상이나 가치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과 사상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런 자기 빨간 안경을 쓰고 성경을 끊임없이 보는 사람들, 노란 안경을 쓰고 끊임없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없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빨간 안경을 쓰고, 왜 빨간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성경이 빨갛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혹당하기도 하고요. 자칭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신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합니까? 빨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뱃속에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권능의 교만이죠. 권능의 교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권세. 근데 교만한 권세보다도 이제 교만한 권세가 이제 국어적으로는 이게 맞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고 나면 권능의 교만이 의미상으로는 좀 더 맞다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한 점이에요. 그래서 국어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번역이 맞는데 내용으로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국어가 안 맞는 개혁성경이 맞는 상황들이 사실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교만한 권세 정도로 돼야지 맞는데, 그러나 실제로 권능의 교만이라는 뜻이 일단 거기에서 일단은 기본 이해를 한 다음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권능을 가지고 교만하다 그 말이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뭘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발동해? 교만이 발동하죠. 발동해요. 내가 옳다 하지. 옳다. 그래가지고 교만한다. 그래서 권능의 교만이지. 이게 교만한 권세하고는 좀 약간 틀리고 결국은 마지막 말이 교만이 돼야지 맞겠죠. 앞에는 이제 이 권능이란 말과 교만을 이렇게 직역을 했을 때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개혁성경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러나 이제 좀 어려우면 권능은 던져놓고 그냥 일반적인 교만으로 이해해도 뭐 50% 이상은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증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가증한 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렇다고 말하고 삘건 안경을 써가지고 들다 보면서 성경 왜곡하는 것, 얼마나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죠. 가증한 일에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언제입니까? 칼에 죽은 다음에 온역으로 죽은 다음에 짐승에게 들짐승에 먹혀서 죽은 다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 음부지옥,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칼에 엎드려진다.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 온역에 전염병에 죽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엄정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벙어리로 만드셔서 그들의 묻는 것들에 대답을 못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들은 패역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옳은 척, 아브라함의 믿음인 척 교만하며 거짓 속에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며 그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매 우리가 자기 착각 속에, 자기 당착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자신의 얼마나 패역함과 교만함을 들여다보며 또한 우리의 환경과 삶 속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황무케 하실 때에 우리가 엎드리며 돌아보아서 과연 하나님이 옳으시고 공의로우시며 내가 틀렸을진데 어디에서 틀렸는가를 살펴보며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은 참으로 좋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이 더 주님 앞에 정결케 되며 바르게 되며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능의 교만, 우리가 조금 지식을 가지면, 조금 은사를 받으면, 조금 은혜를 받으면, 또한 조금 돈을 쥐면, 권력을 가지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어떤 남보다 높다는 직분을 가지면 교만케 되어지는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과 여반장인 삶의 길을 우리가 쉽게 너무나 걸어갑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알량한 지식 조각이나 책 몇 권 읽은 것이나 우리가 가진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선교사나 장로나 집사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교만한 우리의 이정표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며,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부분적일 뿐이며 그 안에도 거짓과 왜곡된 것이 많으며, 또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첫째는 은혜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내 것이 크다는 오히려 미망 속에 사로잡혀서 은사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악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황무한 삶이 아니라 인생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상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